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아멘. 주 예수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분별된 장소로 부르신 주님, 높은 산으로 부르신 주님, 이곳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4박 5일 동안 우리에게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없던 방식으로 우리 새롭게 말씀하여 주소서. 영 안에서 가난해집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받기 원합니다. 주님,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 예수야, 이 집회가 우리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좀 되게 첫 집회가 되게 서먹서먹할 수가 있는데 이 옆 앞뒤로 형제 자매들이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3번 한번 선포하고 앉으면 어떨까요?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결 낫네요. 그죠? 아멘. 저희가 이번 집회에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저번 집회까지 출애굽기 17장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형제자매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고요. 또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멘. 타락한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구출과 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18장부터 40장까지 저희가 다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제가? 네, 19장부터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가 두 번째 부류를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에 관한 이상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째 부분을 추구할 때에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에 있는 이런 규례들과 계명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율법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건축에 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예, 아멘. 여기 격가지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온전한 관점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갈망은 바로 그분의 몸이 건축되는 것, 교회가 건축되는 것, 바로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형제님 18장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기 18장은요, 제가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 개요는 18장과 19장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18장은 아주 놀라운 장입니다. 18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장일 수도 있지만, 이영재 말씀하시기에 이 18장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가장 어려운 장이냐면요. 우리가 메시지 1번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국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하나님을 암. 여기에 보면 18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묘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은 그 출애굽기의 순서를 보면요. 17장 다음에 19장이 와야 그 순서가 맞습니다. 17장에는 아말렉의 패배가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19장에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서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은 우리가 읽었듯이 뭐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왕국에 대해서. 이 18장을 읽어보시면 이 18장이 신명기 1장과 아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1장은 언제 쓰여졌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건축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좋은 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쓰여진 것이 신명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은 그럼 이 18장을 순서적으로 하면 어디에 나와야 할까요? 40장 뒤에 나와야 하는 장입니다. 40장 뒤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18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8장은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의 왕국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무엇이 나오는지 형제자매님들 전부 집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나옵니까? 17장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이 무엇이죠? 우리 타락한 사람의 육체죠. 이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요. 근데 17장에서는 이 아말렉이요 완전히 굴복되고 패배당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후에 18장에는 하나님 왕국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체험 안에서 볼 때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완전히 패배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 체험 가운데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이 어디냐면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 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8절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요. 육체의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혹시 회복률 가져오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마법과 적대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편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두는데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육체의 일들을 일삼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왕국과 아주 관련져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야, 좀 이해 가십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예,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은 5장 이 후반부의 내용은 이 육체의 일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육체가 패배당하고 굴복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들이 제가 이렇게 읽어볼 때에 우리가 아직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육체의 일들을 보면 처음에 음행과 부정과 음란들이 있고요. 그죠? 주 예수여. 이것은 우리의 정욕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청년 대학생 자매님들은 이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반적인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다 정욕이 있을 거예요. 정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욕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은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정욕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마법. 예,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 숭배가 영어로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아이돌을 경배하고 아이돌을 찬양하는 것은요, 이 육체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여기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주 예수야, 우리 형제자매님 집에, 형제의 집에 아이유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알지? 자매의 집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집에 혹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한번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 형제자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적대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 그죠? 이것은, 악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문이 늦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분노. 우린 분노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아주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제 둘째 딸아이가 3살인데 제가 둘째를 데리고 자거든요. 근데 아주 이렇게 잘 재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안 자고 이제 경상도 말로 뻗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엉덩이를 세게 때린 적이 있거든요. 이틀 전에. 우리는 이렇게 분노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들 아이들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그런 감정을 아마 하루에 몇 번씩 드실 거예요. 그죠, 형제님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편 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그리고 시기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 이것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는요, 우리의 방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말씀들을 형제님, 자매님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육체의 일들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내용에 해결책을 주거든요. 해결책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영이거든요. 그 영. 그리고 5장 24절에 있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주님 앞에 계속 가져가서 싸워야 하지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영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영을 사용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주님 앞에 가볼 때에 이렇게 빛비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그 영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8장을 다루잖아요. 근데 17장에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이 이렇게 들어 올려졌을 때에 어떻게 됐죠? 이길 수 있었죠. 그러나 손이 이렇게 무거워져서 손이 무거워진 무거워진 모세는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이것은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혹 그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마지막에 남는 가장 큰 느낌은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역사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더 흡수되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우리가 더 채워졌다는 그런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주 예수야.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시대를 전환할 수 있었던 시대를 전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을 사용할 수 있고,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 개요를 제가 첫 번째는 왜 하나님 왕국이 18장에 기록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누리고 그 결과 육체가 이렇게 패배당하고 육체가 굴복된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8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묘사되고 삽입되었습니다. 밝아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하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18장을 읽어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18장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 사역의 말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뭐가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하냐는 거죠. 개요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멘.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국의 묘사. 자, A번요. 아멘. 이게 17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B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나옴. 1번요. 이방인들은 이드로로 대표된다. 2번도요. 아말렉이 패배당한 후 미디안 사람들 중 몇몇이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왔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육체가 패배당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이드로인데요.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 족속과 아주 가까운 족속이었어요. 심지어 아말렉과 혼합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이드로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말렉이 패배당했을 때에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온 무리거든요. 이것은 이방인 믿는 이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거꾸러진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이드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육체가 패배당한 이후에 이 이드로들이, 이방인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은 왕국을 묘사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번요. 교회가 왕국에 참여함. 1번요. 십보라는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한다. 2번요. 이방인의 교회를 얻으신다. 아멘. 여기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십보라라는 인물이 나오죠. 십보라. 십보라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기자님들. 뭐라고요? 모세 아내, 맞습니다. 모세 아내였죠. 근데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얻은 아내였나요? 이 십보라가. 모세가 유대인 믿는 이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을 때에 얻었던 이방인 아내였거든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여론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이방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유대인 믿는 이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할 때 얻었던 것이 뭐였나요? 교회였죠, 교회. 이방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방 교회잖아요, 그죠? 이 이방 교회가 우세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아말렉, 육체가 패배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드로, 이방인 믿는 이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십보라, 교회, 이방인 이 교회, 이것이 하나님 왕국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왕국의 권위와 질서가 있거든요. 형제자매들 18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쉽게 빨리 말씀드리면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믿는 유대인들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 모세에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였습니까? 10명이었나요? 10명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와도 머리가 아픈데,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물론, 하루에 200만 명이 모든 문제가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세에게 아주 모든 문제들 다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 이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언을 해줬죠. 자네는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자네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당한 이득 취하기를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게. 그들이 언제든지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그리고 큰 문제는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문제는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의 짐은 더 가벼워질 것이고 그들은 자네와 짐을 함께 질 것이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그리고 10부장이 나오거든요. 이영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 모세는 예를 든다면 교회에 인도하는 장로의 형제님 같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문제도 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다 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간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죠. 그 교회는 아주 연약하고 약한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인, 여기서 말하면 좀 이렇게 우두머리라고 했거든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계급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생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모든 문제를 가져간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가련할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런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색한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이렇게 우리가 결정 연구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느낌이 있었던 것은, 이기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에, 에베소 교회 책망할 때에 5가지, 50가지, 2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였잖아요. 그것이 뭐였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거든요. 처음 사랑에서 떠난 것이거든요. 오늘날에 이기는 자는 주님의 연인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분배하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우리가 많이 듣기로, 최영재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야심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야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야심들은 다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야심은 가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연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이기는 자들의 두 방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는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연인이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전투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대신에 싸워주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렇나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다면 그 싸움에 대신해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주님을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볼 때에 저한테 좀 이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형제자매들 바라볼 때에, 이 대학생활 들어와서 벌써부터 이런 취업과 이런 학업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하고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인간 정부,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봐야 할 필요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대한 형상이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그 형상을 부수죠. 박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인간 정부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인간 정부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 예수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다시 한번 이런 집회를 통해서 더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18장을 얘기하면서 이 장이 되게 한 장밖에 없고, 라이프 스터디도 한 챕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추가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교통하는 라이프 스터디는 이렇게 3-4 메시지인데, 제가 이렇게 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하면서 형제자매들께 어떤 말씀을 더 이렇게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이런 이기는 자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에게 교통할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18장은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17장에서 아말렉이 패배당한 이후에 19장에
높은 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계시, 율법들을 보기 이전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18장에 하나님의 왕국을 삽입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을 본 이후에 더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9장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끌어져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먼 것을 봐야 해요. 우리의 목표를 보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왕국을 묘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신성한 통치 안에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하나님의 거처가 건축될 것이고 이 거처는 하나님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에 대해서 중요시해야 합니다.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는 것은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처가 건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이 건축되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머리의 권위에 순종할 때 이 몸이 온전하게 건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가장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누림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철저히 굴복할 때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전참을 해서 처음부터 주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축복을 누리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그림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멋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세부터 다 계획해가지고 하나하나 드라마를 스펙타클 멋있는 한편의 뭐라고 하죠? 멋있는 드라마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드라마보다는 멋있는 그 하나의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쓴 겁니다. 여기에 출애굽기는 하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특별 집회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로, 바로의 종로로 살고 있었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여기에 국고선을 쌓는 것입니다. 국고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돔과 라암셋입니다. 비돔이라는 뜻은 고결의 입이라는 뜻이고 라암셋이라는 뜻은 표준을 알리는 우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바로 이집트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으로서 우리가 그 아래 종노릇을 하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를 위한 국고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뜻은 바로 자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아를 과시하는 겁니다. 고결의입이라는 것은 요즘에 사람들 다 고상을 좋아하죠. 야, 이 정도는 돼야지 고상하지.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괜찮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상표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알아요? 이 상표가 밖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이게 다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잠바가 그렇게 비싼 가치가 있습니까? 품질상으로 보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신발, 적어도 나이키는 돼야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과시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원래 흙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음밭에 하나님이 뿌려지는 것이죠. 생명의 씨로 뿌려지는 겁니다. 흙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한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돈 버는데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에 바빠요. 바빠서 뭐합니까? 결국은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자아를 과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국고성이 됩니까? 바로 사탄을 위한 국고성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심플 라이프를 하기 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많이 벌 필요 없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벌고 간단하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기에 세상의 어떠함을 말할 때 거기에 많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생각나는 재앙이 뭔지 아세요? 피가 되었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강수, 하천, 샘 이런 모든 것들이 피라는 겁니다. 한면에 애굽의 누림이 있지만 피와 그것은 생명을 주고 바꾸는 걸 하는 겁니다.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누림이 있지만, 많은 공급이 있지만, 나영의 풍성한 공급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강물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나옵니다. 개구리는 징글징글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사는 게 징그럽습니까? 공부하는 거 징그럽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하는 게 지겨운 겁니다. 징그러운 거죠. 또 이가 있죠. 이는 성가신 것이죠. 그렇죠? 성가시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성가십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 쓰는 게 많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릴까봐, 아이패드를 잃어버릴까봐 성가시게 귀찮게 하는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멘. 이러한 많은 재앙들이 바로 세상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죠. 바로 이러한 세상은 정죄받아
죽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언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을 잡을 때,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의 천사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죠.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날로 먹지 말고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날로 먹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분이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삶아 먹는 건 뭡니까? 그래서 그분을 순교자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신앙을, 신조를 지키다 죽은 그러한 분으로 아는 거죠.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신조를 지키다가 독배를 마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대신해서 불못의 불의 심판을 통과하신 불에 구워진 분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불에 구워 먹을 때 어떻게 또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는 세상을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먹을 때 또한 이 여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먹는데도 살코기만 먹지 않고 어떻게 먹죠? 머리를 먹고 그 다음에 내장도 먹고 정강이도 먹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장 먹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미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강이를 먹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지혜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의 미덕이 되신 분, 이 놀라운 것들을 먹어서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인도에서 여기에 맨 처음에 인도되는 거 사흘길쯤 가서 인도되는 게 어디죠? 마라 인도되는 겁니다.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바로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갔을 때 여기에 천인거진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가운데 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착각해서 주님 믿었나 보다. 왜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믿었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쓴 환경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라의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환경이 달콤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우리의 천정인 사람이 끝났습니다. 기꺼이 끝난다면 모든 환경이 달콤하고 형제자매 집에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부활 안에 있지 않고 이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 왜 쟤는 저래? 설거지도 안 해? 어? 왜 밥은 먹고 그냥 밥도 안 해놔? 등등 많은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꺼이 자신이 죽음 안에 들어간다면
이 형제도 사랑스럽고 이 자매도 사랑스럽고 모든 환경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천적인 욕구를 다 끝내고 모든 환경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엘림으로 인도될 것이고 엘림에서 풍성한 12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12샘은 3 곱하기 4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풍성한 공급이 넘치는 할렐루야 생수가 넘치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종려나무는 바로 번성하며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승리하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림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됩니다. 우리 원래 애굽의 조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조성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조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시죠. 그 목적은 우리의 조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조성에서 하늘에 속한 조성으로 바뀌는 것이고 세상적인 조성에서 하나님의 조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아침에 만나는 뜻이 뭐죠? 이게 도대체 뭐냐? 뭔지 모르지만 먹으면 아주 공급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부흥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신선하고 할렐루야 맛 좋은 만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이죠. 이 만나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네? 작다고 그랬죠? 작은 것은 그분이 아주 작은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져서 부서져서 균형 잡히고 고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균형 잡히시고 고르게 된 분이고 만져지지 않는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둥글죠? 둥글하다는 영원하다는 것을 영원한 걸 얘기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슬과 함께 내리죠. 바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함께 그분은 계속해서 내려서 우리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또한 서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서리는 차죠.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하지만 서리는 또한 세균을 죽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세균들, 미워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죽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끝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시 같다고 했습니다. 회복력에는 고수씨 같다고 했습니다. 씨와 같다는 거죠. 생명이 충만합니다. 또 뭐라고 했죠? 베델리온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투명하고 또 눈과 같다고 했어요. 눈. 이 보이는 눈 있죠? 우리가 만나를 많이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인간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나왔듯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왔듯이 이 인간 정부는 결국 끝날 것입니다. 바벨론과 그 다음에 미도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인간 정부는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이 발가락부분을 칠 때 완전히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같이 다 흩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그 진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인간 정부에 대한 이상을 봐야 합니다. 이 인간 정부는 짐승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높이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을 주님은 반드시 끝내시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만나를 계속해서 먹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또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게 되죠. 이 반석은 어디서? 호렙에 있었죠. 그 반석 위에 여호와 내가 서리니 모세 너가 지팡이를 들고 칠 때 그 반석이 갈라질 것이고 거기서 생수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바위 위에 누가 있어요? 바위 위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근데 그 바위를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고 했어요.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결국 누굴 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친 겁니다. 여호와를 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생명의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수의 넘치는 공급을 받음으로, 풍성한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는 아말렉,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 거기에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국이 임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달콤하고 풍성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인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자, 같이 읽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에 관한 인식 안으로 A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함. 1번 하나님과의 교통하러 들어가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해야 한다. 2.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고 육신을 정복해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돼야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됐죠? 사실 이 신하에 사는 3일길입니다. 금방 갈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할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기까지 인도된 것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많은 과정을 이렇게 우회하면서 풍성한 공급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곧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로 인도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것은 신약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자, 성막을 볼 때도 동일합니다. 성막을 볼 때 바깥 마당이 있죠. 거기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통해서 만나이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만족해 되고, 그 다음에 금등잔대의 빛비춤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빛비춤 받고 빛의 주입을 받게 되죠. 분향단을 거쳐서 어디로 인도되죠? 바로 지성소 안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주입하시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주입해서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오히려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이죠. 출애굽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돼서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해서 결국은 풍성함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거처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냐면 시내산에 가는 겁니다. 시나이산. 시나이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그만 지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해서 때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지체들이 일어나서 한마디 두마디 실현할 때 그 모든 부족이 보충되는 걸 봤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한 것이라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처의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조성되기를 갈망합니다. 자, 1번 시나이산에서 A번 시나이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이다. B. 교회 집회 가운데 함께 모일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죠. 우리는 또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은 높은 것을 얘기하고 분별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부터 분별돼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룩함을 통하여 바로 분별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분별된 곳에 왔죠? 산에 왔고 분별된 곳에 왔습니다. 우리 온전히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을 다 끄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어서 거룩한 곳에 올 때 풍성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림을 다 갖기를 원하죠? 우리 4박 5일 동안 완전히 속세를 떠나는 게 어떨까요? 아멘.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것도 잊어버리고 내려가서 해야 할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지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통하루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4박 5일을 다 참석하고자 오늘 온 사람들은 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 안에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께 분별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라.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이라는 거죠. 셋째 날은 뭘 얘기하는 거죠?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옛것은 다 끝나고 장사 지내고 새 창조가 발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우리의 옛것은 다 끝나기를 갈망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창조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미 새 것이 된 것을 그 의치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주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C번,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거죠? 예? 값없이 주는 거죠? 정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공급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예? 너무 풍성하잖아요. 이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곳에 오니까 밥이 맛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죠?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저는요, 이 육식보다는 해물, 생선이 더 풍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오징어 종류를 좋아하는데 오징어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한치도 있고 낙지도 있고 그 다음에 쭈꾸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꼴뚜기도 있고. 아니, 그 맛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이 바다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He is a giver. We are receiver. 우리는 다만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모든 것을 거저 누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성을 해가지고 김이삭, 이이삭, 박이삭.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공급의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 바로 참다운 은혜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풍성히 은혜로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4박 5일 동안 우리는 열린 글씨 되어서 풍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교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비밀을 얘기하자면 이게 서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여기 단사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사에 설 때마다 주여씨 쉽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아멘. 자, 거기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여기에 독수리 날개로 태워 시나이산으로 인도했는지를 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예요? 나에게 인도했는지 봤다 그랬어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한 분 인격 계신 그분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과 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결국은 이 지성소가 10규빗에서 성막에서 10규빗이죠. 성전에서는 20규빗이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1만 2천 스타디온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연합되어서 주님 안으로 완전히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인지 우리가 주님인지 볼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로 인도되는 겁니다. 자, C번, 그분의 교통 안에 A번부터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쳐져 왔고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오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석한 게 사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B, 모두가 대가 없고 무한한 긍휼일세. 오, 내 하나님, 이 긍휼하심이 나를 안해.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번, 그분의 교통 안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 알고 우리가 모든 것에 그 은혜를 입고 있음을 깨닫는다. 정말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2년이 됐는데, 33년. 정말 은혜로 인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죠? 은혜로 된 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분별되게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번,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백성들은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B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할 때 그분의 거룩함의 지경을 범하는 것이며 오직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곤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 달콤한 교통, 주님에 대한 누림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속된 곳에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누리는 건 너무나 달콤해요. 이 가운데 계속 있고 싶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 드려야 합니다. 위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조성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3번 뭐죠? 하나님의 소유와 보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읽죠.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아멘. 내 소유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자, 5절의 히브리어 표현은 개인적인 소유와 고유한 보물을 뜻한다. 개인적인 소유고 영어에는 peculiar tr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peculiar. peculiar은 이상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특별합니다. 그 사람만이 독특해요. 나는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왜? 몸 안의 지체를 보세요.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이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이 힘이 세죠? 그러나 됩니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딱 안성맞춤입니다.
모든 지체들, 어떤 지체도 말을 못하는 지체도 두려워하는 지체도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정말 몸 안에 모든 지체가 귀합니다. 여러분 지체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나는 몸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느껴요. 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하는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찌르는 지체 있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로 하여금 항상 영 안에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체가 없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지체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4.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6절, 19장 6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줄 말이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주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죠? 형상이고 또 하나는 다스리자,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그분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권위가 통행되게 하는 겁니다. 왕은 바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분의 표현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자매님들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표현은 분배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어떠냐면 야,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너무나 달콤하다. 이 사람의 임재가 너무나 즐겁다. 기쁘고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현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좀 불편하다. 좀 떠나고 싶다. 그럼 하나님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천연적인 것 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속되지 않지만 거룩하지만 뭔가 분별되지만 비밀스럽지만 이 사람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즐거워. 기뻐. 위로받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천연적인 것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렇죠? 장기혁 형제님? 저하고 형제님하고 몇 살 차이죠? 한 몇 살? 28살 차이입니다. 근데 제 품에 안길 수 있겠어요? 아직 제가 표현이 안 됐나 보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자들과 10살 미만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 그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포근하고 그 임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긴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는 만나를 먹었죠. 생수를 마셨지만 제사장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각종 제물, 번제물은 아니고요. 번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아니고 소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유향과 가루와 기름에 다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화목제물에는 정강의 살이 또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물에 제사장의 분깃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몫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의 모든 의복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다운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참다운 직업이 뭐라고요? 우린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으니 아니라 왕 같으니 아니야. 진짜 왕이에요. 로열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왕가의 제사장들. 이런저런 직업이 우리의 참다운 직업이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늘 하나님과 직장에 있지만 가까이 하고 직장에 출근해도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특별한 보물로, 개인적인 소유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개인적인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는 제사장의 왕국이며 거룩한 민족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왕국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하나님을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과 19장에 왔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1장과 17장으로 이루어지는 타락한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40장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거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장이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18장은 아주 놀라운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왕국이 17장 이후에 온다는 것에 아주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패배시킨 이후에 그분의 왕국이 18장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니드로로 대표된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된 믿는 이방인들이 왕국 안에 있다는 것과 십보라로 대표된 그런 배척당할 때 예수님께서 배척당할 때 얻으신 이방인들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 안에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왕국을 볼 뿐 아니라 정말 이러한 왕국 안에 권위와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두머리로 상징된 생명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성장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신부일 뿐 아니라 정말 전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러한 왕국의 권위와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장인데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식 안으로 인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체험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케 하고 이러한 교통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 예수님 시나이 산으로 이끕니다. 말씀하시는 곳인 시나이 산이라고 말씀하실 때 높은 곳, 분별된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분별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고 부활의 셋째 날에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그분에 관한 인식을 가져오는데 주 예수님,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거저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하나님은 거저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4박 5일의 기간 동안 주님께 완전히 열어드림으로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더 받기 원합니다. 이것에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함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거룩함을 더 유지하기 원합니다. 속된 것에서 우리를 분별시켜서 4박 5일 동안 높은 산에서 분별되어서 정말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특별한 그런 보물들로서 발견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나와서 신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